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들이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여아바라. 아라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그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또 소망을 키워가기도 하고 또 그 기다림 속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기다림이 없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고 보면 기다리며 살 때가 오히려 행복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학생은 졸업을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또 여기에 청춘 남녀들이 앉아 있는데 청춘 남녀들은 결혼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손꼽아 기다리시죠. 또한 오늘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밝은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에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바로 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기다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침례 요한이 등장하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랜 시간 동안 그 긴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을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올 그날을 기다리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기다림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다림이 있어요. 첫 번째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죠. 그저 막연하게 좀 나아지겠지, 세월이 흐르면 좀 괜찮아지겠지, 그러한 막연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막연한 기다림에는요, 그 기다림 안에 어떤 약속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그 기다림에 내용도 없어요.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저 그냥 앉아있기만 해요. 그런데 그러한 막연한 기다림에 비해 두 번째 기다림은 무엇이냐면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것은 바로 소망의 기다림이죠. 이 기다림은 그 미래에 그 어느 시간에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꿈을 갖고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과거의 그 어떤 시간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나의 삶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은 약간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요, 이미 미래가 결정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이미 확정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은 이미 약속되어진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래에 약속되어진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되어진 그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전에 목회했던 그 성도들이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다수가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을 잃고 떠난 자녀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 여러 해 동안 배우자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반복되어지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회복을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정말 나을 것 같지 않은 육신적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고 또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생각이 들죠.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그러면서 의심하고 낙심합니다. 이렇게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평생을 기다림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 갈렙이 어떻게 해서 기다림 속에서 그의 삶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언제라고요? 그 날에.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과연 그 날에 갈렙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 날은요, 지금 현재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서 뒤로 가서 45년 전의 그 날입니다. 45년 전의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그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죠. 그럴 때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이제 차출을 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지파에 뽑혔던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이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상식이죠, 이건. 아시는 바와 같이 10명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와서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민족은 그곳에 거하는 안악 자손은 거인과 같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는 10명의 그 정탐꾼들과 거기에 동조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한 나머지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어떤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으니 그들은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의 자손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실 것도 없고요. 먹을 것이 없는 힘든 순간들을 보냅니다. 처절한 시간들을 보내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그 침입을 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40일도 아니고 몇 년이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출애굽을 같이 했던, 함께 나왔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하나 둘 죽어갑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던 갈렙이 또한 그러한 험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너의 자손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아마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그 약속은 변함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갈렙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성숙을 가져왔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기다림은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림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마침내 45년 전에 정탐했던 헤브론 산지가 보여요. 그러자 갈렙은 여호수아 앞으로 뛰쳐나와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외침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갈렙을 축복하고 이제 헤브론 산지를 그의 기업으로 허락해 줍니다. 14절 말씀이에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마침내 45년의 긴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의 뒤에는 45년의 기다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갈렙은요, 이 기다림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확신의 참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약속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에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그 신학교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방학이 시작되면 저는 일단 무조건 여름방학, 겨울방학 첫 일주일을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원을 내려와서 이제 집을 짓는 막노동을 하러 갑니다. 공사판으로 돌아갑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 철탑을 세우는, 그래서 그 교회 철탑을 세우며 용접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채소 장사도 해봤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개장수도 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남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일하면서 부모님들 앞에 힘들다는 표현을 한 번도 못해요. 왜요? 힘들다고 하면 부모님이 신학교 다니지 말라고 할까봐 내색 한 번 못합니다. 하루는요, 그 천안에 가면 지하차도 1호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지하차도를 만드는 일에 제가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계단을 짚고 올라가는 그 쇠파이프를 용접하는, 그것을 이렇게 함께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힘들어서요. 하늘이 노랗고요. 정말 사방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냥 주저앉아서 계단 난간을 붙잡고 다른 거 안 나오더라고요. 울게 되더라고요. 울며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가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내 인생을 다 드렸으면,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주님도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원망하며 펑펑 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죠. 와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저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널브러져 앉아 기도하고 있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철아, 내가 너를 사랑해. 영철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약속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제가 어려운 순간순간을 넘어올 때에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영철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평생의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저 감사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철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돼요. 이 말씀이 저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현실의 어려움에 비하여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요, 실제적 힘이 없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흔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갈렙은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갈렙이 45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탐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그 중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45년 전에 들었는데 여전히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다림이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비밀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나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다윗은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30세가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미국 동부에서요, 교회를 섬기는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책을 참 좋아하고 몇 권이 있는데 참 귀한 책이고 귀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어떻게 기품이 있어 보이고 멋진 백발의 신사가 예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은혜 받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요, 그분이 흘리는 그 눈물이 그냥 은혜를 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그 신사가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1981년에 바로 이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며칠 후에 자신이 목회할 교회의 예배당을 꿈속에까지 이렇게 그려보았고 꿈속에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어찌나 생생하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꿈속에서 본 건물의 조감도를 그리게 할 정도로 생생한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큰 거예요. 돈의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에 결국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그는 비비어 목사님에게 하고 나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종이를 펴보입니다. 1981년에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교회의 조감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감도가요, 지금 건축되어진 교회 건물과 정확히 똑같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그때 노신사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실 것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한 자기의 인생이 후회스럽다고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버려버린 것이
후회스럽다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일들이 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이 일이 얼마나 힘든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 이렇게 모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그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서 맞이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 기다림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써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변치 않을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다림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